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 거냐. 만약에 하나님 진짜 있다면 그분을 존중할 거냐? 아니면 그분을 무시할 거냐? 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 이게 엄청 중요해요. 그 제대로 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여정도 한번 살펴보고 그 여정 끝에 여러분 이제 창세기 22장에 보면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그 여호와 이레가 뭔지 그걸 한번 오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창세기 22장 14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22장 14절이요. 한 절이니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시작.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이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하느니라.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한번 나오는 곳인데 보통 사람들이 여호와 이레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어떤 일이 이렇게 잘 풀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어. 이럴 때 많이 쓰는 단어가 여호와 이레죠. 근데 여호와 이레는 어떤 예비하셨다는 것보다 여기 기록된 그대로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예비하셨다 이렇게 사용을 하죠. 여러분들이 이 여호와 이레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고 아브라함이 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여정을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아브라함의 여정이 창세기 12장부터 여기 21장까지가 아브라함의 여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일들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좀 살펴보신 다음에 여호와 이레를 보시면 그 다음에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겠죠.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방인들에게서 불러냄을 받는 모습이 나오죠. 그렇죠? 창세기 12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너 내 아버지와 내 고향 친척 나와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근데 이런 명령을 보게 되면 참 황당무계한 명령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황당무계한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내 고향을 떠나고 내 친족도 아버지 집도 나와서 내게 너한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만들고 너한테 복을 줘서 네 이름을 크게 하고 내가 복이 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해주고 너를 저주하면 그 사람 저주해버릴 거야. 여러분들 같으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렇게 명령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멘. 그러고 바로 떠나시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게 마음 준비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약에 요구하든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버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걸 이해하지도 않고요.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발을 떼서 움직였어요. 이게 참 신기하죠. 그런데도 죄인은 역시 죄인이거든요. 여기 보면 네 친족을 다 떠나라고 그랬는데 롯을 데리고 갔어요. 또 하란까지 같이 갔다가 하란에서 또 롯을 데리고 또 가나안 땅으로 가요. 그러니까 완벽한 실행은 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는 그런 의지가 확실했던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만 들어왔는데 자기가 원했던 대로다가 자기가 생각한 대로 풀리질 않아요. 어디로 가요? 또 이집트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이집트는 항상 세상이거든요. 이집트 내려가서 해서는 안 될 짓까지도 했어요. 반쪽짜리 거짓말을 했죠. 반쪽짜리 진실을 말했어요. 자신의 아내가 이복 동생이니까 이복 누이니까 너는 내 누이라고 해라. 그 말은 반만 진리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항상 배우셔야 될 게 있거든요.
마귀는 완벽한 100% 거짓말을 가지고 속이지는 않아요. 창세기 3장 1절에 의하면 최소한 90% 이상의 진리를 가지고 사용해요. 마귀가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반쪽 진리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사라한테 내 누이라고 그래라. 그래서 거기에 사라가 순종했고 파라오는 사라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아브라함 때문에 그걸 시정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라 때문에 사라를 파라오에게서부터 건져내시고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재산을 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잘했어요? 이게 뭐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을 뿐이지 그 약속 가운데서 제대로 실행하지는 않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약속하신 것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얼마나 재산이 많았는지 조카 롯하고 같이 기거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재산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롯의 목자들하고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다투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러낸 믿음의 사람 뭔가 좀 달라야죠. 뭐가 달라요? 믿음의 사람들은? 선택권을 내가 먼저 가져요? 상대방에게 먼저 줘요? 롯에게 먼저 줬어요.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을 선택할 거고 네가 평야를 선택하면 나는 산을 선택할 거다. 롯이 평야를 선택했어요. 성경에서 항상 평야는 세상의 모형이에요. 그리고 평야를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방향을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써 있어요. 주의 동산과 같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에덴 동산과 거의 같은 정도로다가 풍요가 있는 곳이라면 어때요?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그런데 창세기 13장 13절은 그렇지 않아요. 소돔 사람들은 사악한 죄인이었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13장에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물질적인 풍요는 영적인 빈곤을 가지고 오고 죄악이 가득 차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산을 선택했어요. 산은 험지예요. 평야는 세상 것처럼 좋은 것 같아요. 넓은 길처럼 보이죠. 산은 오솔길을 가야 돼요. 좁은 길을 가야 되고요. 어느 길이 더 나은 길일까?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거는 주의 동산 같겠죠. 세상은. 하지만 거기에는 사악함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믿으려는 이유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분리를 시키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통합주의자가 아니라 분리시키시는 분이세요. 어둠과 빛을 분리시키시고 선과 악을 분리시고 옳은 것과 틀린 것을 분리시키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분리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게 하나님께서 롯을 아브라함에게서 떼어내고 분리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분리된다는 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창세기 13장에서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창세기 14장에서는 자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잘 나가요.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잘 나가서 끝까지 잘 나가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바로 지옥으로 가요. 근데 그 사람이 나가다가 잘 나가다가 뭔가 어려움에 닥치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돈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믿음의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롯이 거하던 곳이 바로 그때 당시에 아므라벨이 여기서 우리 성경에서는 아므라벨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갈대아로 얘기하면 함무라비. 여러분들이 그냥 보통 잘 아는 학교에서 배우는 함무라비 법전 쓴 사람. 함무라비는 바벨론 왕이거든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인근에 있던 5 왕들이 함무라비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살았던 거죠. 그때 당시에. 그런데 조공을 바치다 보니까 싫잖아요. 그래서 반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함무라비가
연합군을 끌고 와서 정벌을 했어요. 그리고 롯과 그의 식구들까지도 포로로 잡아가지고 끌고 가버렸어요. 그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훈련하고 교육한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쫓아간 거예요. 어디까지? 단까지. 단까지 쫓아가서 롯과 그의 식구들을 다 찾아서 데리고 돌아왔어요. 참 희한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시키신 거예요. 318명의 숫자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미리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롯과 그의 식구들을 쫓아가서 찾아서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게 되면 어려움이 와요. 이렇게 롯처럼. 하지만 그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구해내는 거는 또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5장 가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했던 약속들을 다시 상기시켜 주세요. 너 기억해라. 그런데 아브라함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분명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나올 씨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하나님께 씨를 안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에 나가셔서 뭘 쳐다보게 하세요? 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셀 수 있으면 세봐라. 내 몸에서 나올 씨가 바로 이렇게 될 거다. 하늘의 별 셀 수 있어요? 셀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과 제 눈을 어디다 두지 말라는 거죠? 세상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방법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눈을 어디로 가라고요? 하늘 쳐다보라고요. 위를 쳐다보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거짓말에 않는다는 걸 일깨워 주세요. 그래서 다시 눈을 하늘로 돌려요. 그런데 또 실수해요. 이게 인생의 여정이에요. 그 말을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면 사라의 소리에 귀를 안 기울이겠죠. 사라도 생각해 보니까 사라는 자기 몸을 알아요. 사라는 성녀예요, 성녀. 애를 낳을 수 없는 여자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여자의 관계도 끊어져서 못 낳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체품이 뭐죠? 자기의 몸적인 하갈이 있었거든요. 하갈한테 들어가십시오. 하갈이 나면 그것도 내 아들이니까 후손 얻을 수 있다.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생각을 거절하게 되면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 하거든요. 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또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이란 사람이. 그래서 들어가서 애를 낳았어요. 누구죠? 이스마엘. 약속의 씨예요? 아니면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육신적인 씨예요? 육신적인 씨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6장에서 이스마엘을 낳은 뒤에 그때가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아브라함이 86살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나이가 75살이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10년을 거했는데 애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라가 하갈에게 들어가면 애를 낳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애를 낳았어요. 86살 때. 그리고 13년 동안 하나님하고 관계가 단절돼요. 이건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세요? 아니면 싫어하세요? 외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3년 동안 단절됐다가요. 아브라함이 99살 되던 해에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어떤 얘기도 없으세요. 이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과 제가 뭔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뭔가 하고 싶어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래 한번 해봐라. 하나님께서 기브업 하시는 거는 굉장히 나쁜 거라고요. 어떤 간섭도 안 하세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약속은 지키세요 안 지키세요? 약속은 지키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17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넌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13년 동안 뭐 했어요? 완전하지 못했죠? 내 생각대로 했죠? 이게 인생 여정이에요. 인생 여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되새겨 주시는 거예요. 너는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될 거다. 그리고 이름도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그냥 고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이거든요.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커지죠. 그 다음에 사라 이름도 바꿔주세요. 사례를 사라로 바꾸세요. 사례라는 말은 다툰다는 말이에요. 미워하고 다투는 거예요. 근데 사라는 왕비라는 말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이름까지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 왕비라는 말은 다른 말고 아브라함의 이름과 같아요. 많은 민족들의 어머니, 왕비 이런 말이거든요. 사라로 바꿔줘요. 이거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은혜일 뿐이죠. 그리고 여러분 17장을 한번 다시 보세요. 17장 21절 한번 보세요. 17장 15절부터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를 위하여 말하건대 너는 그녀의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라. 그녀의 이름이 사라가 되리라. 내가 그녀에게 복을 줘 그녀로부터 내게 아들을 주리라. 참으로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리니 그녀가 민족들의 어머니가 되고 백성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리라 하시니라. 그때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인 사람에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으리요? 90세인 사라가 낳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리되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참으로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또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워 영존하는 언약이 되게 하리라. 이스마엘로 말하건대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보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었으며 또 그를 가산하고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그가 또 12 통치자를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리라. 그러나 내 언약은 내가 내년에 이 정한 때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더불어 세우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내년이라고 정해놔요. 정한 때를 정해놔요. 그리고 그때 낳을 이삭과 약속을 세우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 앞에 보면 사라가 애를 낳을 거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웃었어요. 어떻게 100세인 사람이 애를 낳습니까? 사라가 90세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웃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하셨어요?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이맘때, 이 정한 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이삭이란 말이 웃음이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참 고차원적인 조크를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웃었거든요. 그랬더니 웃음이라고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18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또 찾아오셔서 또 이야기를 하세요.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세요. 내가 생명의 뼈를 따라서 확실히 내게 돌아온다. 네 아내 사라가 반드시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소리를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들었어요. 사라가 뭐예요? 또 웃어요. 내가 늙었고 우리 주인도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어? 그때 주님이 얘기를 하시죠. 어떻게 사라가 웃냐? 하나님께 너무 어려운 일이 있니?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내가 반드시 정한 때에, 생명의 때에 돌아와서 내가 아들을 낳을 거다. 다시 확인해 주세요. 그때 사라가 그러죠? 하나님 물어보지 않았는데 그래요.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어떤 움직임까지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슬슬 웃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숨길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19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와요.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면 결국 끝에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롯이 자기 두 딸과 사이에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족속을 낳게 돼요. 근데 이 죄악의 시들이는 항상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예요? 아니면 육신의 자녀예요? 사람들 생각에 의해서 나왔죠. 그래서 이스마엘 족속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게 최고의 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에 나올 때 제일 먼저 갈아먹었던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이고 또 모압과 암몬 족속이에요. 근데 이게 롯의 후손들이에요. 잘못된 선택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된다는 사실을 이런 후손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21장에서 아브라함이 애를 낳아요. 여러분 21장에 가보세요. 21장 1절. 21장 1절. 창세기 21장 1절이요.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고 또 주께서 친히 이르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수태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정한 때가 나오잖아요. 셋 타임이에요.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태어난 자기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아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 자기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8해가 되매 하나님께 자기 명령하신 대로 그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났을 때에 그는 100세더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듣는 모든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21장 1절에 보면 친히 말씀하신 대로 그러죠. 친히 약속을 말씀하셨고요. 친히 정하신 때를 말씀하셨어요. 친히 그 약속대로 친히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 약속대로 하세요 안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하나님 한번 이렇게 하겠다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 그대로 실행하시고요. 그 약속은 그 정하신 때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과 제가 정한 때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정하신 때 생명의 때를 정하셨으면 그 생명의 때에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때라는 말이 성경에서 4번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 2번 쓰여요. 사라에게 한 2번 쓰여요. 또 한 번 쓰이는 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여자 하나 있어요. 열왕기 4장에 가면 수넴 여인이 나오죠. 그렇죠?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갖다가 접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엘리사가 뭔가 반대급부로다 뭐 해주려고 그랬더니 엘리사의 종이 얘기를 하죠. 저 여자에겐 애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엘리사가 그러죠. 정한 때, 생명의 때,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아이를 낳아요. 그게 생명의 때예요. 뭔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때 누가 정하죠? 그 때를? 하나님이 정하세요. 여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는요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되면 오지 말라고 해도 그때로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휴거의 날은 와요 안 와요? 반드시 오죠. 안 올 리가 없죠.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수도 없이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이 헛된 것은 절대로 되질 않아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친히 정하신 대로 그때에 온다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그걸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낳았어요. 자,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은요 한숨 돌리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의 여정이 이렇게 힘들었다. 내가 죄도 많이 짓고 하나님께 불법도 많이 해나고
또 사라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비웃기도 하고 그래서 아들의 이름까지도 하나님께서 웃음이라고 짓게 하시고 참 인생 참 우여곡절 많았어. 이제부터는 뭔가 편안한 쉼이 올 거야. 이 생각을 한 것이 바로 창세기 22장 1절인 거예요. 창세기 21장 1절 한번 보세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뒤에 2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일들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직도 시험이 아직 안 끝났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나님께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은 즉시 반응하는 거예요. 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이제는 막 이삭까지 얻었겠다. 약속의 씨 있겠다. 이제는 괜찮겠지. 그런데 더 큰 시험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 이전의 시험보다는 이건 엄청나게 큰 시험이에요. 왜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시험이 온 거예요. 여러분 2절이 그거잖아요. 2절 보세요.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일러줄 산들 중에 하나에서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라 하시니.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번제 헌물로 드리라고 하느냐고요. 사람을. 성경에 그런 게 있나요? 단 한 번도 있어요? 없었잖아요. 항상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고 염소를 드릴 수는 있었어도 어떻게 사람을 드리라고 그래요? 이건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내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이에요. 이 이삭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보다도 오히려 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요. 그 아들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는 시험 끝났어. 이제는 편안하게 살 수 있어. 그랬을 때 이런 시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겪었고 내 믿음이 이제는 좀 단련이 됐어. 좀 장사한 믿음이 좀 됐어. 그랬을 때 바로 이런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더 심각하고 아픈 시험은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많이 성장해 갔다는 증거라고요. 이 놀라운 시험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이 일들 후에라고 그러잖아요. 이 엄청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후에 이런 시험이 오는 거예요. 이런 시험이. 근데 이런 시험이 나쁜 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3절도 보시면 아브라함의 그 마음 상태를 볼 수 있어요.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래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는 마음이 확실하게 있었던 거예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 사실이니까 사람을 번제 헌물로 드리라는 말씀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오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과의 저의 상식과 여러분들의 판단을 뛰어넘는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물 쪽에서 쓰였을 나무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그때 셋째 날에 며칠 동안 온 거예요. 사흘 동안 온 거예요. 3일 동안.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들어서 그곳을 봤어요. 그곳이 뭐죠? 모리아 땅까지 온 거죠. 거기 일러줄 산 앞에까지 온 거죠. 일러줄 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산 밑에 가서 나귀와 함께 청년들에게 너희들은 여기서 머물러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성경에서 나귀는 죄인의 모형이 나귀거든요. 죄인들은 어디까지만 가느냐 하면 죄인들은 죄인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갈보리 산 밑에까지는 가야 돼요. 죄는 누가 해결하죠? 예수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근데 죄인들이요 그 산 밑에까지는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번제물이 되는 거는
죄인 가지고는 안 돼요. 죄 없는 하나님만 가능해요. 그래서 이 죄인과 나귀는 이 청년들은 산 밑에까지만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나와요. 나하고 이삭은 저기 가서 하나님 때 경배 드리고 다시 너희에게 오겠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럴 배짱 있으세요? 내가 데려가는 아이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 아이를 죽이고 다시 데리고 온다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 약속하실 거니까 내 씨를 다시 주실 거라고요. 살려 주실 거라고요. 이 부활이에요. 이게. 이 부활 신앙을 확실하게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뭐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팔아먹으려고 했던 분이 두 번이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비웃기도 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굉장히 고상한 수준까지 올라간 거예요. 마음 상태가. 다시 올 거다. 그리고 누구에게? 이삭에게 장작을 제기하고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산을 지정하셨겠죠? 그리고 그 지정한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면서 물어봐요, 이삭이. 안 물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 소리 않고 좀 올라갔으면. 아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여기 불하고 나무는 들고 가니까 있는데요. 번제서 어린 양이 어디 있어요? 그때 8절 한번 보세요. 8절. 8절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하고 이처럼 두 사람이 함께 가서 여기 보면 내 아들아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자신을 위해서 예비하는 것도 되고요. 영어로는 God will provide himself라는 단어거든요. provide himself는 또는 자신을 번제 헌물로 예비한다 이렇게도 가능한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다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번제 헌물이 되게 하시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그 번제 헌물을 준비하는 것도 돼요. 이게 이중적 의미 다 해당이 되는 표현이에요. 여기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준비하시는 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이레가 뭐라 그러죠?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죠? 그렇죠? 실제로 보이는 하나님이 오셔서 실제로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실제로 보이는 양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양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실제로 자기를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하더라도 이거는 아브라함이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건 누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입에 넣어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성경에 있는 것들은 다 대언인 거예요. 자기가 한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입 안에 넣어줘서 하신 말들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미리 예비하심도 보고 또 뭘 봐요? 실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눈으로 볼 것도 주의 산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여호와 이레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곳에 갔어요. 거기서 번제단을 꾸미고 여기 보면 자신의 아들을 결박해서 제단에 올렸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때는요 최소한 이삭이 18살에서 20살 정도 됐을 때예요. 아버지한테 반항하면 아버지가 묶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들이 아버지가 자기를 묶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반항하지 않았어요. 자원해서 드린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모든 희생물은요 여러분과 제가 레위기 1장 3절에도 나오거든요. 모든 헌물은 자원하여 드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헌물의 전체를 드리게 돼 있어요. 일부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이삭도 마찬가지죠. 자, 자원해서 자기 전체를 헌물로 내드린 거예요. 이게 이삭이에요. 이게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이삭을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칼을 들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찔러 죽이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났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른 때는요,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불러요. 아브라함아, 한 번밖에 안 불러요. 여기서 왜 두 번 부르세요? 내리치면 안 되고요. 한 번 들었는데 잘못 들었나면 안 되고요. 두 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을 부르신 거예요. 멈춘 거죠. 확실히 하나님 나 부르시는구나. 멈췄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안다. 시험에 합격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건요. 여러분 이제 어떤 시험을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험에 낙방이냐 아니면 합격이냐 이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을 입증을 했어요. 뭘요? 우리 아버지보다 내 고향 땅보다 난 하나님을 더 신뢰해요. 그게 입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간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거든요. 창세기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시고는 내버려 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내신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첫 번째 창세기 12장에서는 자신의 가족과 아버지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입증이 된 거예요. 그게 믿음의 조상인 거죠. 근데 창세기 22장에서는 자신의 유일한 아들보다도 누굴 더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 더 사랑한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입증하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 입증한 거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그게 여호와 일이에요. 그래서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해요. 근데 이 주의 산이 어떤 산이냐면 바로 갈보리, 바로 그 산이에요.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지역이 모리아 땅에서 어떤 많은 산들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모리아 산이 어디예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모리아 산이라고 그래요. 모리아 땅이라고 그래요. 그 산들 중에서 모리아 땅 중에서 어떤 산에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갈보리 그 산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삭이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셨던 거는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죄 없는 분이 희생당할 거를 미리 보여주시는 그림인 거예요, 이게. 미리 여러분들께 저희 보여주시는 십자가 사건이기도 한 거죠, 이게. 이게 여호와 일이에요.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이 성경에서 피치란 단어는 사물을 얘기하면서도 인격을 얘기할 때도 있어요. 누굴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는 that which라는 사물로 얘기를 해요. 또 그걸 인격으로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말하고요. 자, 주의 산에서, 어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볼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주님의 정하신 때를. 놀라운 얘기예요, 이거. 여호와 이레란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에 나가면서 무언가를 예비해 두셨다, 이런 곳에만 써먹는 단어는 아닌 거죠. 왜요? 그냥 여호와 이레라 하면서 써놨잖아요, 여러분. 옆에다가. 여러분과 제가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근데 주의 산은 어떤 산이에요? 갈보리 십자가예요.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요. 자, 이삭은 약속하신 약속에 의해서 정하신 약속한 때에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기적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요, 마찬가지예요. 수도 없이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씨가 나올 거다. 그쵸? 또 처녀에게서 태어날 거다. 구약에서 엄청나게 여러 번 반복 약속하셨다가 능하신 하나님이 아기로 태어날 거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계속 약속하시다가 정하신 때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나오셨어요. 마리아의 몸속에 있었던 것은 그것이었어요. 대빛이.
예수님 몸을 예비했지 마리아는 하나님을 잉태하고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게 휘치예요, 휘치. 그거. 그런데 여기 창세기 20장 14절에서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 그게 it이란 단어. it. 어떤 사물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서 성령님 자체를 it이라는 중성 명사로다가 표현할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휘치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사건을 여러분들이 볼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여호와 이레죠. 그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장소 그것을 통해서 뭘 깨우치시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시죠? 하나님 사랑의 입증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죠. 여러분 주의산에서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들 다 보신 거예요. 어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삭을 통해서 미리 보는 십자가들 여러분들 미리 창세기 22장에서 이미 또 보셨던 거고요. 그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바로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 그 사건을 이삭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죠. 이게 여호와 이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삭은 또 이게 거듭남의 예표이기도 해요. 자, 아브라함에게서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이 뭐죠?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났어요? 아니면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태어났어요?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태어났어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렇죠? 이삭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났어요. 이게 거듭나요. 두 번째 아들이에요. 첫 번째 아들은 육신에 의해서 태어났고요. 두 번째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어떤 모형이냐면 여러분과 저에게 거듭남의 모형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자, 육신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은 상속자가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상속자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사라가 상속자가 될 수 없으니까 이스마엘을 쫓아내려고 해서 쫓아냈어요. 그렇죠? 쫓아버렸더니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갈에게 그렇게 말해요. 다시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해라. 다시 돌아가서 복종을 하죠? 그렇죠? 근데 이스마엘에게는 상속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근데 육신에 속한 것은 상속을 얻지 못하는 것도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확실하게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만 상속자가 돼요. 아시겠죠? 또 하나는 자, 누가 먼저 태어나냐면 육신으로 태어나는 게 먼저 태어나요. 그 다음에 약속에 태어나는 것이 그 다음이에요. 이게 거듭남은 두 번째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육신으로 태어났죠?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그 다음에 육신이 뭐를 핍박해요? 나중에 약속에 태어난 씨를 핍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가지고 조롱을 해요. 가지고 놀려고 해요. 이건 여러분과 제 삶에서도 그대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핍박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거듭났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 확실하다면 핍박이 없으면 그건 이상한 거죠. 여러분들이 뭔가 세상을 사랑하는 거겠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에요. 이 여호와 이레가 여러분과 저에게 없었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가장 비참한 사람일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 이레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하나님께서 미리 창세기 22장에서 미리 갈보리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셨다. 뭘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위해서 스스로 예비하셨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어린 양으로 준비하셨다. 그걸 갈보리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 또 이거를 미리 보여주신 건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죠. 근데 그것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래요. 그걸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희가 가장 멋있는 게 이거예요. 미리 보여주신 것, 여호와 이레. 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건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지혜고 최고의 힘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이게 하나님의 파워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뭔가 잘난 척하는 순간에 끝장나 버리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든 일 뒤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험 다 겪어서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구나. 아니요. 아직 여러분과 저는요. 갑옷을 벗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아직도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고요. 그렇죠? 복음의 신 신고 있어야 되고요. 진리의 허리띠 찔끔 동여매고요. 위에 흉배 단단하게 붙잡아 매고 있고요. 믿음의 방패 들고 성령의 검 들고 갑옷 벗으면 안 돼요. 벗으려고 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는 쉼 없어요. 이 일들 뒤에 이제는 시험 다 물러갔구나.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마귀도 여러분과 저에게 더 가까이 온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여호와 이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와 이레가 항상 중요한 거예요.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항상 보셔야 돼요. 뭘요? 갈보리 십자가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밖에 죽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그게 하나님의 파워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들은 그 애척과 정욕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처형하였느니라.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과 제가 여호와 이레예요.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나이가 이게 필요한데 이거 미리 예비하셨어. 그런 소리가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미리 예비하신 건 예비하신 거지만 여호와 이레는 성경 기록 그대로예요. 그냥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라고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는 말이 아니라고요. 미리 준비하신 것도 일부는 맞아요. 아시겠어요? 일이라는 말이 의미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아요. 거기 보다, 숙고하다, 생각하다, 권능이 있다, 앞으로 가다, 또 높이 올라가다, 또는 조망하다, 만나다, 정탐하다, 제시하다, 예견하다. 제가 이게 히브리어 찾아보니까 34가지예요. 근데 킹제임스 선생님이 뭐라고 정의했어요? 이레를.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이렇게 정의했으면 그거예요. 아셨어요? 주님께서 여러분께서 뭘 예비하신 건 아니라고요. 예비하신 것도 있긴 있어요. 미리 예비하신 건 맞죠.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단어를 알고 정확하게 쓰시자고요. 여호와 이레 그건 뭐예요?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뭘 보자고요? 갈보리 십자가 보자는 거죠. 그렇죠? 갈보리 십자가 잊지 않자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에 함께 죽어있다는 사실 잊지 말자는 거죠.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호와 이레를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셔서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십자가를 통해서 항상 넘치는 기쁨과 승리를 맛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